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이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몇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지난달이었죠. 2월 8일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캠퍼스 안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졌고, 그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기숙사로 돌아가고 약 20여 명의 학생들만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이 20여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뜨겁게 느꼈고, 이 놀라운 체험과 사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친구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또 이 예배당에 다시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또 널리 퍼져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더 넓게 퍼져서 이제는 이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바로 이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2월 8일에 자발적으로 시작된 영적 부흥의 예배와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13일 동안 끊김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2월 20일에 공식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예배 때 강단의 선 목사는 그곳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 전달하는 캐리어가 되자. 이런 요청에 그곳에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 살겠노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 2주 전쯤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터넷에 가짜 뉴스도 많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그냥 그랬다더라 식의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정말로 이게 진짠가 가짠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직접 이 대학교에 가서 체험한 것들을,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글로 옮기신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6천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이제는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내의 다른 대학교, 다른 지역에도 번져서 그것에서도 지속적인 예배와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다는 이런 가슴 벅찬 소식을 듣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금 온 세계 교회에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해 가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렇게 순례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지금 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였더니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순절 날에만 모였다가 아니라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였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날, 마침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체험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또 귀에 들리는 가청적인 사건이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두 눈에 보였다 증언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언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이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언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하시는 이런 크고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외국어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 공동체 안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줄로 알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것이 외국어를 뜻하는 방언임을 깨닫고서는, 이런 방언이라면, 이런 외국어를 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라면 이런 은사가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외국어를 하게 하는 이 방언의 은사 중에 그것이 영어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어쩌면 가본 적도 없었던 그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했다는 거, 이거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다양한 언어로 무엇을 말했는가, 그들이 그 다양한 언어로 무엇을 전했는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이 선포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설교 노트 첫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6절을 보니 크게 소동하고 7절을 보니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12절을 보니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13절을 보니 이 순례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났던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냐? 이런 것에만 이제 집중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이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놀라고 신기해하고 또 막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14절부터 42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외적인 것은 한 10절 정도, 그리고 성령 강림의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대한 설교가 한 30절 정도 된다는 거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3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그 의미, 베드로의 설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인 현상,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 이런 외적인 형상들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령 강림의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교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된 것이 바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것은 우리가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일, 첫째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모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직역하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기간을 뜻합니다. 지금 요엘이 이야기하는 말세, 이 마지막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바로 그 기간이 말세이고 마지막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이 마지막 기간에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종들, 남자, 여자,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그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꿈도 환상도 예언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예언, 모든 환상, 모든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순교당하실 때에 선교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도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꿈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 환상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어디에서든지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그 두 번째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심판의 날,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말의 날을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죠.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이 말은 이 마지막 날에 앞서서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극심한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요엘서에서 예언되었고, 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 2장 32절에서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조금 변형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베드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됐던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 당신이 주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법자들을 통해서, 이 무법자들은 로마 법정과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노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은 죽음의 세력이 감히 예수님을 올가매거나 속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곧 다윗의 시인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져 왔던 일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한 사역이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 누구의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시체는 무덤에 묻혔고, 그 육신은 썩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저 시편 16편에 보니까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건 다윗의 시는 맞는데 여기 나오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16편은 다윗의 시이기는 하지만 이 16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선지자적으로 예언자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구나. 이것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이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취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36절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당신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들은 이 무리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 그 핵심이 되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게 많은 이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다양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이런 것들만을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꼭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즈버리 대학 부흥의 현장에 다녀왔던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그 부흥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즈버리 대학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온 예배당에 가득 넘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강림하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그러한 선포를 어디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차서 증거하게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큰 일도 들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요 구원자 되심도 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죄인된 나는 이제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무리들은 이 설교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이 죄인된 내가 앞으로 어찌해야 살아가야 될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얻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인원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러한 역사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나도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르짖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 살지 못하고 있는 나는 어찌해야 될꼬? 우리 이런 죄인된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질문에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가 어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꼬?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움 없이 베드로처럼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준비하는 우리 한 주를 살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붙잡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만이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을 어디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증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한 주도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와 그 소명의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뒤로 물러가 늘 침륜에 빠지며 도망자처럼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추억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하듯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의 사건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큰일이 되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계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뻗어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기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써내려져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강림과 그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체험 그것보다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삶과 그 하나님의 큰일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에 대한 선포임을 증인된 삶임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큰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복된 성도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부끄러움 없는 증인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